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삶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고,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오셔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주님의 행동이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다 씻으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너희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발을 씻어 주셨는지, 무슨 의도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모르고 그냥 대답한다면 어이 그걸 왜 몰라요? 물 떠다가 그냥 발 씻어주는 거 그거 다 알지요? 이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는 그냥 단순히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 씻어 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왜 죽으셨는지 아유 쓸데없이 괜히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죽으심의 의미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나는 못 씻습니다 이랬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내가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서부터 다 씻어주세요. 이랬어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다 영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귀하고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또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옳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 것, 그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참 선생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 주인도 있고 집 주인도 있고 뭐. 근데 모든 주인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생님이시고 유일하신 주인이신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는 이 상하 관계, 선생님이 높으신 분이에요. 주인과 또 종의 관계는 이거는 신분의 차별이 엄청난 겁니다. 주인은 존귀한 존재, 종은 노예는 천한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귀하고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발을 씻음을 받았으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끼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럼 제자들끼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제자들끼리는 형제 관계. 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다 형제 관계잖아요. 그리고 같은 제자들 그냥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하게 귀하고 높으신 분이 낮은 자를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주님은 이거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발을 씻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발을 씻어줘야지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외적인 진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발을 씻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오페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빚진 자, 부채자,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의무에 매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비록 내가 신분이 낮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한테 뭐 내가 빚진 게 있어? 내가 무슨 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내가 왜 당신을 섬기냐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빚을 진 자는 이것을 알고 행해라. 그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빚을 졌다고 하면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당연히 갚아요. 근데 그 빚을 뭘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로, 사랑하는 거로, 섬기는 거로, 봉사하는 거로 빚을 갚아주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사람입니다. 안 사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돈을 가지고도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 주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 떠다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식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본을 보여주셨을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는 사랑 많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미움으로 가득 차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또 권모술수가
만연하고 중상모략, 남 얘기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다투고.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온 제자지, 너희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것,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이 제자들, 조금 뒤에는 어떨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갈 자들이에요. 배신할 자들이에요. 베드로 큰 소리 치면서 나 다 씻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심지어는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는 곧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죽게 할 가룟 유다도 있는데 그 발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원수와 내 원수가 될지라도,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싸우려고 달려드는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발을 씻겨라, 사랑으로 섬겨라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다. 정상적이라면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요. 그리고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이 노예 종은 주인이 저녁 때 들어오시면 그 물 떠다가 발을 씻겨드리는 걸 그 종이 했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걸 본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은 큰 겸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거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중심 사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고요, 기독교의 중심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본을 보이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혼자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더 낮아져서 겸손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발을 씻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신 거기에는 서로 죄를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 죄인들이에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걸, 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을 씻는 것은 성막에서 물두멍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씻고 성소 지성소로 제사장이 나가는 거죠. 죄를 씻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간들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금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여쭙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계속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분명히 지은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은 실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실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권과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그들은 그거를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만 하고 행치 않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너희들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시지 않고 직접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천하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아야 됩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종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이걸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종 노예는 주인과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꾸도 못합니다. 어디 반론을 제기합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이리로 어디 갔다 오라 그러면 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었어요. 우리가 종인 것을 알고 행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가리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는데 보낸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크지 못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는 나는 낮은 자인 걸 알고 작은 자인 걸 알고 늘 이 작은 자의 위치에서 우리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기 복이 있다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복, 행운, 축복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복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고 하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복 그러면 오복을 얘기를 하죠. 오복. 첫 번째 수의 복,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부의 복, 부유한 물질이 많고 부유한 그 복이다. 그 다음에 강령 세 번째를 꼽는데 건강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복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하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면 그 덕을 끼치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사는 게 그게 참 복이지. 이게 유호덕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복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객지에 나가서 죽지 않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은 다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러면서 팔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셔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주밖에 다른 복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오늘 발을 씻기는 삶을 이걸 알고 행하게 되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복이신 예수님,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성전이 되어져요. 곧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복이라고 하는 평안이 따라와요.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기쁨이 따라와요. 복이라고 하는 자유가 와요. 복이라고 하는 승리가 와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하고 기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올까요? 그것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건 모르고 주님이 행하신 것 따라가는 이걸 알고 따라가기보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여기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이 택한 자들이 주님처럼 살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2 중에서는 하나는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예수님을 못 받게 할 그런 자가 있다. 그게 가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약속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택한 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택함을 받은 자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창세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 말씀에 18절 끝부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걸 이거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맞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절에 이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겸손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화가 넘치고 이런 삶을 그들이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견고하게 되고 오늘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면 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바꿔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주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보낸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데도 나는 사랑하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데도 나는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삶을 살 때 그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주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힘이 나잖아요. 주님에게 하는 거니까.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발을 씻어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겸손히 살면서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이거를 알고 살면 영육간에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